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그분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이렇게 찬양대에 특성하는 팀에게 연결시켜주면 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말을 못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사들과 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업으로도 그렇습니다. 집을 구할 때 집이 어디 이렇게 나 데려가십시오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참 좋고, 직업을 구하고 싶은데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은데 할 때에 직업 소개서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 역할을 잘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서로 소개하거나 이어주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신뢰가 없으면 소개가 성사되어도 그 결과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역할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 고충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이어지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신뢰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중간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충,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간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보았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고 또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이제 예수님 잡기 힘들겠다, 이런 자포자기 상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20절에 시작.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336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터라 이스라엘 그 안에도 헬라 문화권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교 신앙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광경을 어제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헬라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종교적으로 헬라인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네. 헬라인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말고도 11명의 제자가 더 있었는데 그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왜 빌립이었을까요? 신뢰할 만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들은 빌립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나다나엘아, 봐봐. 예수님이 나에게 같이 가재.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셔. 너도 같이 가볼래? 나다나엘과 빌립이 절친이었나 봅니다.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나기를, 선지자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찾아갑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으로 볼 때 빌립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 좋은 예수님 내 친구도 만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기에 좋은 두 번째 조건이지요. 오늘 헬라인들도 사람을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었던 자신들을 예수님께 소개해달라고 할 때에 저 빌립의 눈빛을 보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부탁하면 왠지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 결과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그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모르고 승천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질 것이다라는 것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다른 11명의 제자 중에 꼭 안드레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입니다. 처음 만난 제자인데 이 안드레도 빌립처럼 예수님 만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신의 친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세요. 이렇게 형을 전도합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는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게 없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은 안드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뺏을 수 없죠. 아마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배고프지?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네.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분은 죽은 사람도 일으키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너의 도시락 이거 한번 예수님께 가져가 볼까? 혹시라도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설득하고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 이 도시락 전해드리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생각하는 또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마음이 특별했던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앉혀놓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기적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실까 상상하면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도록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가진 안드레, 그 안드레가 없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불가능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 가득한 안드레에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드레라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낼 것 같아.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도 이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안드레는 빌립을 안드레에게 요청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의 요청대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합니다. 이방인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까지도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열심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대역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우리의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부할 수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내 삶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다나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는 없지만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이어주었던 빌립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주었던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킬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금주의 말씀 시편 70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또 시골 마을의 가난한 어부들도 감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안드레와 빌립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드레와 빌립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할 때에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다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모습을 이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00명과 1000명을 섬기는 믿음보다 내 주변에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따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주변의 한 영혼을 빌립과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마다 신앙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사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으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